생각해보니 저희 교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여선교 헌신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선교 회장님이 나와서 예배 집례를 같이 하시게 돼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선교원들이 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으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존 피터슨 곡입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저희가 청년 때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도 지난 찬양을 리메이크 하셔서 오늘 부르셨는데 감동이 컸습니다. 또 우리 여성교 임원들 금세 또 알프스의 소녀처럼 옷을 딱 갈아입고 나오셔서 무얼 부르나 했더니 부름받아 난선이 몸, 우리 이호은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인데요. 이호은 목사님의 아드님도 이원규 목사님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 밀접한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주먹 불끈 쥐고 불렀던 노래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는데 그 감동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우리 여성교 임원들 또 우리 여성교 회원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남성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크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가 주로 말씀을 전할 때는 렉셔너리에 따라서 성서일과에 따라서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충실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선교 헌신 예배라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걸 따라갈 것이냐. 그러다가 사실 오늘 하고자 했던 설교는 어저께 새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사가 기도 중에 한나를 얘기하고 에스를 얘기했는데, 주로 여성교회 되면 주 메뉴로 올라가는 분들이 한나요 에스더입니다. 근데 저 한나와 에스더를 비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도로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볼 때 마지막 끝에 뭐가 나타나죠? 마지막 끝에 뭡니까? 대다수 그거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나가는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켜지니까. 불이 켜지고 뭐가 오긴 오는데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훅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closing credits 혹은 end credits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형이 충무로에서 영화 촬영 기사에 보조를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촬영 보조, 한 번은 영화를 갔더니 그 이름이 올라가더라고요. 임학명 촬영 기사 보. 어제 아버님 97세이니까 벌써 10여 년 넘은 추모식이었습니다. 82세 하셨으니까 15년 되는 주기였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미국 와서 형이 그렇다고요. 영화 촬영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이 돈방석에 앉아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편을 위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몇십 년, 10년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그들이 시나리오와 또 캐스팅된 그 연기자들과 함께 수없이 연습하고 자, 레디 고 하면 하다가 또 컷! 그럼 또 안 됐으면 다시 반복하고, 어떤 촬영 현장에는요 10번도 20번도 다 해서 오는데, 심지어는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자 주인공이 합니다. 근데 오케이 사인이 안 나오면요 그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10번 20번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새파랗게 질려갖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끝에 나타난 그 크레딧,
제가 끝까지 남아서 봤던 그 이름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름이 쫙 자막에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에 왠지 저들이 저 영화 한 편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와 함께 그 클로징 크레딧스라고 하는 그 수록된 이름들은 그 영화와 함께 그 영화가 존속하는 한 계속 남아있을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바울의 유서라고 합니다. 왜 유서라 했을까? 제가 신학교에 할 때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보른캄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바울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그때 그 책에 읽었던 중에 바울의 유서, 그게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쓴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13편 가운데 로마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된데 15장을 마치고 나서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영화 자막처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영화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얘기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우리가 이 부분 나오면 별로 주위에서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성교회원이라고 여러분을 주목해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여성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들이 라구나 예수교회 역사에, 여성교회 역사에 올라 나오는 and crazy라는 걸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갱그레 교회 일꾼 우리의 자매 베베,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골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의 친척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는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가족, 나의 친척인 헤로디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스의 가족,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와 호마, 그들과 함께는 형제자매들, 빌롤고로, 율리와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름바,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 나의 동역자 디메도, 나의 친척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 이 도시의 재문가인 에라스토와 형제 구아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바울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전 원어의 이름을 다 읽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 것입니다. 저는 이들 가운데 바울이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10명의 여인을 거론하고 읽을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반수에 가까운 그 이름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섬겨왔던 그 여인들의 이름은 아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이름들이구나.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로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네레오의 누이, 루포의 어머니.
사실 이름 그 자체로만은 이분들이 남자인지 이분들이 여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헬라어에는 여성 명사하고 남성 명사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들었던 이름들이 누굴까요? 분명히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아닌데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던 마리아입니다. 이름을 한 번 들었겠지만 그 마리아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른 두 번째 나오는 브리스라고 하는 여인인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브리스가라고 불렸던 그 여인임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네레오의 누이, 루포의 어머니. 저는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세 분을 추려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여인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첫째,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엔드 크레딧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이름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앞선다 가는데 로마 교우들이 바울이 올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서 나중에 정말 30여 마일도 넘는 곳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걸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처럼 로마 교회가 열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베베라는 이름의 한 여인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베베는 이곳밖에 나오질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 라구나 예수교회 섬기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 가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로마서에 제일 먼저 등장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베베라는 여인이 알려져 있다.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 로마서 16장에 한 사람의 이름을 들고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은 베베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빛나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그렇습니다. 베베는 마치 어둠 속의 칠흑 같아 한 자루의 촛불처럼 같이 환히 빛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느 때 더 환하지요? 어두울수록 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발하고 있을 때 그 빛은 별로 빛을 발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환한 여인, 바로 베베가 그 이름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연후에 이 베베는 자기 이름처럼 그리스도께 남겨주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처럼 살 거야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희생을 하되 그 희생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베풀던 여인. 내가 여러분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조건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컸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바울의 추천을 보면서 바울이 쓴 고린도서에 보면 이 추천에 관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주는 주님의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신 있게 제일 첫 번째로 로마에 추천할 수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라우나 여수교회라고 하면 리막춘 목사가 만약에 앤드 크레이츠를 쓴다고 하면 어떤 분을 제일 먼저 올릴까? 아무도 나요라는 분이 안 계시네요. 정말 우리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다,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나는 세상에 여러분 추천장이라고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납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섬길 때 지금 베베가 한 그 말, 아니 베베가 바울에게서 추천받았던 그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베를 가리키는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오랫동안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일꾼도 있고, 일꾼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일감이 있어요. 근데 일꾼도 좋고 일감도 좋은데 이거는 없는 게 좋다더라고요. 뭐죠? 말꾼, 말만 하는 사람들. 말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말없이 스며들어서 일하는 일꾼들이 갱그라 교회에 베베 같은 일꾼이 있었다. 제가 갱그레아라는 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고린도를 에서 바로 밑에 남단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 이름밖에 나온 게 없어요. 갱그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바울이 자기가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던 곳이라는 말이 갱그레에 하나밖에 나와. 하나.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이건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목숨을 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생명, 내 한 생명 지키겠다고 치사하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왔을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뭘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참석하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 도성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도 유식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바울은 아덴에서 느끼고 고린도 온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도 이거 녹록하지가 않아요. 향락의 도시, 항구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무역의 도시. 근데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기 전에 갱그레에 들려서 머리를 깎았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앉혀놓고 주르르 앉고 머리 다 깎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깎는다는 거는요 사실 굉장한 겁니다. 그건 마치 뭐 같으냐, 일본 사람들 자신의 결단, 짤을 딴 자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못 끊으니까 머리를 잘라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머리를 잘랐던 그곳,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이름 없는 교회였지만 거기에 일꾼이었다. 두 번째 베베에게는 우리의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매, 우리 자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님께서 새로 연결시켜 주셨던 그 관계, 초대교회 성도들은 brother and sister로 서로 했는데, 우리의 자매, 이런 것 하나만 해도 베베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남편이 아굴라라는 분이고 유대인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근데 성경 어느 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의미 없이 바꾸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과 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여인이 더 앞설 수 있어요. 그 인정해 주던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낭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베베에 연이어 나오는 이 두 번째 이 인물들에게는 또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하도 싸우는 걸 보니까 로마인 유대인들을 다 소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던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마침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어떻게 보면 그냥 피신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바울은 서로 생업이 같았어요.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그들 집에 묵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향해, 시리아를 향해 떠날 때에 같이 동행한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와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지혜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고도의 학문을 배웠던 이 아볼로는, 거기는 수사학, 웅변학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아볼로는 수사학, 웅변학, 변증학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다가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단지 그냥 바울의 뒷바라지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탐구,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아주 꽉 차 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할 정도로, 어찌 보면 바울의 선교에서 동행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자, 우리는 세 번째, 오늘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어머니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권사님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렵사리 고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몽골에 있는 한 학생, 여학생 하나를 키워서 내가 정말 어렵사리 공부했던 그 어려움, 그들에게 서포트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몽골 선교사님의 교육 선생님이 예를 들었더니 한 명을 키우는데 1,000달러 하던데요. 한 해 학비가. 이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선교사님들 얘기해서 한 명을, 후레 대학에서 한 명을 골랐습니다. 이번에 가면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권사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따님이 되는 거예요. 따님. 내가 어렵게 고학하면서 지내왔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내가 미국에 살고 이만큼 사는 것, 그러나 내 삶의 한 부분을 쪼개서라도 서포트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자 했던 그 마음들, 저는 그 마음이 마치 루포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루포는 누굴까?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소위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그걸 가고 있는데 그 건장하던 예수님이요, 얼마나 전날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비틀거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영은 자기가 질 횡목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병절이 아무리 실직으로 들여도 예수님 꿈쩍 못해요. 다 쏟으셨거든요. 다 쏟으셨거든요. 그때는 이 로마 병정이라는 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로마 병정이 가다가 어떤 사람 유대인들 톡 치면 무조건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는 건 십리 가져라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가 있다가 거기 길 가던 사람 아무나 톡 친 거야. 그래서 누구만 맞다는 남산에 던진 돌이 이마에 맞은 꼴이 된 거죠.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 그 사람이 잘생겼어일까? 아니면 험악해서일까? 아니면 또 근육질처럼 보여서일까? 여하튼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를 다, 그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귀가했던 시몬은 어땠을까요?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힘 빠지지 아니라 그날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 넋도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넋이 나가고 힘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봐도 넋나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어쩌면 시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건, 내가 지고 가서 자원해서 간 길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갔던 그 길의 끝에서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의 사건은 끔찍했지만 여느 죄수들과는 다른 모습이 자기의 마음속에 와 닿았던 거죠. 저는 아마 그 아내에게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보, 나 진짜 메시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날 이후 시몬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자원해서 지고 갈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내가 그때는 예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지만 이제는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겠다. 어찌 보면 시몬도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누구예요? 루포.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끊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우린 그를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행하는 사람은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오늘 교회는 많고 그리스도인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다들 알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리막춘의 엔드 크레디트를 올려봤습니다.
바울의 엔드 크레딧이 아까 말한 베베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라구나 힐스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요, 나의 동역자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분들, 그분들은 나의 어머니기도 합니다. 장금주, 임선경, 개메란, 박세희, 윤현숙, 최연정, 한학미, 이 자막 뒤로는 우리 여성교회 이름들이 쭉 붙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제가 사역을 마쳐야 할 그날이 올 때 end credits, closing credits 꼭 쓰고 싶은데, 우리 회장님, 제가 장금주 이름을 붙이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더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셨대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더 봉사하는 장금주. 임성경 집사님, 부회장님, 임성경 집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임선경. 한 번쯤 우리가 바울의 엔드 크레딧을 보면서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사역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엔드 크레딧에 기술하실 것인가?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우리 박대희 목사님, 한결같은 박대희 목사, 아마 주님은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름 하나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떠올리면 기억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꼭 남아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꼭 기억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성교 헌신 예배를 맞아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루퍼의 어머니, 하나님, 우리 이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자로 살았던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게는 의미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라구나 여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이 교회에 세워지는 이들이야말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일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